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말씀인데, 이 강한 자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 여러분, 착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법 잘 지킨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강한 자 사탄은 성실하고 진실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 많이 하고 경건 생활을 굉장히 뛰어나게 해도 강한 자 사탄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영웅 호걸도 지금 돈이나 권력의 힘이 막강해도 이 강한 자 사탄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 강한 자가 사탄 마귀인데,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어느 날 강한 자 사탄 마귀가 한번 장난치면 최고의 명문 가문이 풍비박산 나기도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세상에 저럴 수가 참 안타깝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사고가 난 겁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저주와 재앙에 빠진다든지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착할수록 더 안타깝고, 진실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아까운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런 것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강한 자가 개인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욕심과 야망, 동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염려, 원망, 불신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파고 들어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아직 완전 복음으로 체질화되지 않는 각인 뿌리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한 자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막을 자가 없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치매 완 사람들을 이래 식당에 안내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 이 치매가 온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굉장히 착한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치매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상 섬기지 말고 오늘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영적인 세력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실존과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존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옛날에만 활동한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강한 자로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보면 집안 내에 가문의 내력, 그 다음에 가문의 어떤 흐름 이런 걸 통해서 사탄 마귀가 강한 자로 저주와 재앙의 줄기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꺾지 않으면 천하 없는 명문가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망가지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분위기가 좋고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아도 사탄 마귀가 장난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현장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정 평화와 가정 행복과 가정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면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주고 우한 질고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니고 완전 복음, 사탄의 세력을 정말 꺾으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교만해지고 불의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인간과 세상을 장악했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우리의 어른들, 부모들, 조상들을 최고로 공경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귀신을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제사나 미풍양속이나 문화나 전통이나 부모 사랑, 조상 섬김 이런 미명하에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사를 많이 드리는 나라인데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귀신은 절대로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는 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고 어느 날 그 인생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이 세상 풍속과 문화는 같은 개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한 마귀가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이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영적인 사실을 희미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라고 표현했고 12절에는 악의 영, 16절에는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에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와서 미쳐 날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는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병에 걸리도록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지만, 그러나 과학보다 의학보다 더 과학적이고 의학적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나오지는 않지만 엑스레이 사진에 나오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
귀신의 뜻과 활동 기관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거짓말쟁이, 속임수, 대적자, 해방자, 참소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한 자냐? 천하 없는 영웅 호걸도 사탄이 역사하면 인생이 정말 망가집니다. 그래서 보면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한 자를 꺾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명예 권력 얻는 게 아닙니다. 명예 권력을 얻어서도 강한 자가 그 사람 인생 속에 살아서 활동한다면 그건 참 성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 렘트들에게 참 성공을 가르쳐야지 가짜 성공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성공과 참 승리는 사탄 마귀를 꺾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해방과 누림은 물리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는데 누리는 사람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 광복절날 해방됐지만 그건 국가적인 어떤 주권적인 해방이 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해방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물리적 억압이나 물리적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로 그리스도의 답이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비전을 맞춘 게 진짜로 맞는다면 우리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참된 행복이요, 참된 자유함이요, 참된 누림이요, 참된 성공이고 참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정과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일이나 명절 때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한국은 제사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인데 이 제사 지내는 것 동기야 얼마나 바릅니까? 우리가 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기리고 추모하고 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인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탄이 파고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집안은 식구들이 사이가 너무 좋고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좋은데 그러나 망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좋고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친척 전부 하나가 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식이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를 너무 공경하는데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부모가 이단에 갔는데 자식도 따라간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 어떤 형제는 우애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형이 이상한 데 갔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서 동생들이 따라갑니다.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집안 식구들이 원수고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여야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바보들이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조상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들 부모보다 영적 부모를 중요시 여기면 그 사람은 진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답이 있는 사람이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보다 렘트 비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게 나실인 사상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하다고 마귀가 겁내지 않아요.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흑암과 저주의 줄기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집안은 옛날부터 너무 가난해서 노비 생활하고 어떤 집은 옛날부터 너무 무식해서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부자 되자, 돈 많이 벌자, 우리도 이제 양반되자,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렘트 비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완전 인생의 답을 내리면 흑암 저주가 서서히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부자가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과학자 집안, 정치인 집안, 재벌 가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된 행복, 절대적 행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가족들과 다툴 게 아니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정말 화기애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문의 명가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흑암 저주의 줄기가 다 흐르고 있는 것을 결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성막을 만든 사람이 부살렛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부살렛이 누구냐면 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인데 홀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져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게 모세의 양쪽 팔을 받들어서 올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론과 홀입니다. 그러니까 홀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성막입니다. 이 홀의 손자가 성막을 만드는 주역으로 쓰임받은 건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은 과학자 명가, 정치인 명가를 살릴 수 있고 재벌 가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실 한많은 여자인데 남편 일찍이 죽고 사별했어요. 고향 모압 땅을 떠나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한많은 두 가부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유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는데 룻이 바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메시아가 나옵니다.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고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관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보아스 룻이 이 자식을 낳을 때 동네 사람들이 축복한 겁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간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세상이 회개망측한 일이 있냐? 이게 저주받은 집안이고 쑥대밭 된 집안이지 이게 무슨 축복이냐?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윤리도 인격도 순결도 사람의 성품이나 선행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미풍양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의 집안이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계속 이어져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은 귀생도 괜찮다. 식모하는 사람도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다. 도둑놈도 복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든지 의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와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렘터들이 잘 들어야 돼요.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면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인데 강한 자를 결박하는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만 된다는 원색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 붙잡았던 노아,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다 주셔버렸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의 비밀을 알고 문설저에 피 발랐던 모든 이들은요 살아남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뭐냐?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엘리야가 되거나 예레미야가 되거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거나 세례가 안 되면 이 땅이 망합니다. 재앙이 들이닥쳐요. 전쟁이 들고 터집니다. 기독교인이나 교회는 착한 일 하는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구원에 앞장서고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교회 화합운동하고 교회 통합운동하고 이런 종교일치 운동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자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강한 자가 꺾이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복음의 명문 가문도 될 수 없고 참 성공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고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를 결박할 방법, 예수님이 이미 강한 자를 꺾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권세를 나에게 위임하셨는데 그걸 대신 위임했다, 대임이라고 하는데 확신 가운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악한 자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고친 자를 고치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5절, 마가복음 17장 17절,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맞바로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옛날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얼마나 세게 기도하고 세게 찬송하고 눈을 부릅뜨고 기싸움하고 눈싸움하고 소리 지르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니라.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 안수기도 하고 안찰기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자영, 어이고 안찰기도 하다가 그분이 안찰받고 집에 갔는데요,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 가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성경에는 손을 얹은 적 손을 얻는 거지 힘주는 게 아니고 힘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죽도록 손뼉 치면서 찬송하니까 손바닥에 실핏줄이 다 터지더라고.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소리 지르고 했는데 귀신 나갔다가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오더라고.
정말 우리가 성경적 말씀운동, 성경적 기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하니까 정말 종교적으로 참으로 바르지 못했구나 알게 됐어요. 저는 24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24시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고함 질러라. 물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함만 크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다면, 언약을 누리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준 것이고 이 대임한 거고 위임한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줄 필요도 없고 손 얹으면 됩니다. 목소리가 크게 하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기도한다고 귀신이 겁내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얘기해도 속으로 얘기해도 되고 심지어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진짜로 알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미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집에 물건을 빼앗아 오려면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꽁꽁 묶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물건을 갖고 오는 거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이 강한 자가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집안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그 어떤 지식, 지혜, 뭐 또 체질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요 파고드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단이 우리 후대, 이 미래에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은요, 렘트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정말 성경 말씀을 성경적 말씀 운동으로, 성경적 기도 운동으로, 성경적 전도 선교 운동으로 한 번만 맛을 보고 체험해라. 왜냐? 사단이요, 우리 후대들을 전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쓸 필요는 없다. 정말 맡기면 되는 것이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귀신, 사탄, 마귀의 활동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또 처참하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결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 설명하거나 변정할 필요도,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와 응답 가운데 예배 성공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계속해서 체질과 각인과 뿌리가 복음화 되도록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강한 자가 서서히 꺾이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개인 심령에
또 가정에 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강한 자가 결박돼서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237 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최고의 축제의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